르고, 특별한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가의 의미도 우리는 모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고 해오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지. 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늘 그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방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시는 그 듣고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그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시작에 들어간다면 그 이방 신을 믿고 있었던 그들, 또 유대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기도가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자신들의 의라는 거지요. 자신들의 의를 행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기도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의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 대상에게 구하고 있는 그 구함, 그 자체의 그 모습이고, 그렇게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대상, 그 상대를 더욱더 빛나게 해드리는 그 모습, 말 그대로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지요. 그 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기도였던 건데, 그러므로 그들 그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그들은 자신의 의를 행하고 있었던 거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다 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일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또한 구제를 늘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금식을 하고 남은 그 음식들, 자신이 먹어야 될 음식을 금식했기 때문에 남게 되잖아요. 그 남겨진 그 음식들을, 양식들을 어려운 사람들, 가부, 고아 이들에게 구제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고 그러한 모습이고, 또 신앙으로 본다 할지라도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남겨서 내가 좀 배가 고파지는 그 모습을 참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구제하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 구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구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른 신들이 원하는 그것은 그게 구제인 건 맞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원하는 바의 모습은 그게 구제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내신 바 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너무나 이 모든 모습이 어찌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보냄받은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구제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제라 여기면서 행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예수님께서 그 구제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7장 7장 7절부터 한번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어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요. 보통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는데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이해가 가겠습니까? 쉬운 성경이라든가 요즘 새롭게 나온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옛날 성경, 개역 개정이라든가 이런 한문을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분명히 여기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일상의 모습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제라는 그 구제 또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 행하고 있었던 옳은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니까 그걸 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었다는 거지요. 예수의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그게 죄라고 하게 되므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또 8절 그러나 죄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우리가 계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죠? 저 길거리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내가 들었고 그럼 나의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 지갑과 내 주머니를 뒤져보게 되지요.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마음엔 이미 죽어 있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탐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나는 내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이 모습,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셔야 합니다. 배고파하는 그 사람 나 몰래 하지 마시고요. 주머니 열어서 지갑 열어서 그들에게 굳이 하십시오. 당연히 이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나의 구원의 모든 모습이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다? 나의 의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회를 타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도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행동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니까? 죄가 되니까.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나는 그것을 내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요. 봐요. 계속 보십시오. 9절에 온갖 탐심은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아니했던 거지요.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줌으로 인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할 내 어떤 모습 행동을 옮기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죠. 부담이 생기죠.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뭐 그냥 예사로운 모습으로 지나갔었고 전혀 이것이 뭐 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거잖아요.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내 내리에 딱 꽂히게 되어지면서 이걸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나에게 충동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 그냥 존재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어떻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이웃, 그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자 같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하니까. 내가 죄가 있게 되는 내가 되니까.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 나를 엄습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이 나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을 얻게 해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왜 합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천국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 그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왜요? 그 나라 가까이 가려고. 그 나라와 상관 있는 내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 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게을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열심을 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하나 하던 거 또 둘 하려고 우리는 발버둥치게 되어지고, 둘도 잘 안 되니까 또 셋 하려고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이런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었던 그 계명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되어지셨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는 그 말씀인 것으로 보여지시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히 맞죠. 그 율법을 왜 지키려고 했지요? 그 율법이 선하니까. 그 계명을 왜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선하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계명, 그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한 가정에 단란한 네 식구가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둘 이렇게 단란하게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거기 때 아닌 달갑지 않은 손님이 이제 함께 살자고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그런데 함께 살자고 들어온 그 손님이 그 네 식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오히려 그 가정에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싫습니까? 네? 그때 반대가 되죠. 그 손님 오래오래 붙잡아 놓고 싶고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를 시켜서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3절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나라는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시니라. 죄가 죄되게 하시려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다는 거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내용이 이 내용의 모습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잘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을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뭐가 된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죄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들 또한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알아듣고 그걸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모습에 그 예수의 말을 또 예수의 말 그 겉에 드러난 그 모습으로만 알아듣게 되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게 주십시오. 난 이방 신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구합니다. 당신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틀립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기도하는 거나 전능자, 창조자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나 무엇이 틀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나의 그 바람의 결과물, 그 바람의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걸 기도하면서 저들은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 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정죄로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그 정죄로 들어오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겠지요. 뭔가 일을 하시겠지요. 죄가 죄되게 하신 이후에 그걸 알게 된 그들에게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실 거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알아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줍니까? 이름을 주잖아요. 누가 줍니까? 그 부모가 주지요. 그 이름을 받은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그 이름의 장본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이름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면 그 말씀이 원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진 바 된 그 모습이 되질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름을 주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이름만 주고 난 몰라 하는 그 부모 있습니까? 그 자녀가 성장할 그 모든 모습 내 이럴 때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는 그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조금도 의심치 않냐고 그 부모를 그냥 그 함께하는 그 부모의 모습으로 그냥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고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연지사.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당연지사. 이 땅에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것.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그의 나라가 내 나라를 무시하고 들어오셔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내 나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가 다 있는 겁니다. 나라는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이 다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서 구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도록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해달라는 그 모습. 그러므로 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멸망이 되어져야만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내 나라가 부서져야만 그분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서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바 된 그 일, 영원한 생명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바 된 그 일, 그 일을 땅에 있는 너,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지. 1절부터 8절까지 모두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모습 속에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바 된 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무너질 때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죠. 나를 부인해야만 그 나라,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했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없음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군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직장생활 속에서 한번 나 부인해 보십시오. 당장 잘리지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면서 월급 타려고? 당장 잘리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나의 가지고 있는 걸, 역량을 더욱더 드러내야 될 곳이 세상이에요. 이거 드러내야만 인정받고 대우받고, 이 똑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해. 너 십자가 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못 따라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기도문도 다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일, 내가 다 이루었어. 그 일 이제 내가 이룬 거야. 그러므로 자기 부인만 해. 자기 십자가만 져.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어. 그거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자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인 겁니다. 왜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을 때는 죄가 죄의지를 모르고 우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짐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된 그들은 이제 죄가 죄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게 그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가 죄인지 모르던 나를, 그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 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신다, 이걸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빚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그 사명, 그 모습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금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있었던 그 모습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지요. 이게 탕감이에요. 죄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무슨 탕감이 있어요? 정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됐을 때에 이걸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걸 탕감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걸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가 증거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아, 이제 알았니? 이제 너 죄 없어. 그거 예수가 대신 십자가 죽었잖아. 그거 예수가 이미 대가 치루었잖아. 이게 탕감이라고요. 이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 알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할렐루야한 거예요. 평생. 영원히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어질 은혜 아니에요. 그 내 식구만 살던 그 가정에 정말 모든 것을 갖추신 그분이 찾아 들어오셔가지고는 일일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이 기도문인가를 다시 한번 잘
나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무릎을 치시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탕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내게 계명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나의 모든 것이 죄되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정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있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시는 그 영원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